착한 종, 악한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이 세 개가 주의 임함이 있을 때, 주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주의 재림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말씀은 깨어있으라. 그리고 깨어있다는 말은 준비한다 하는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드디 올 것이다고 생각했던 주인이 일찍 왔고, 두 번째 열처녀는 일찍 올 것이다 했는데 드디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황,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분은 아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상상하는 상황과 방식으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정한 때에, 정한 시기에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과 주인이 계수를 하게 됩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좀 몇 가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말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20kg을 한 마리라 그러죠. 19.8kg입니다. 달란트 그러면 30kg을 달란트라 그럽니다. 그 금이 30kg면 우리가 금방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지요. 우리 말통으로 되는 그 크기 한 개 반이 전부 금덩어리라고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 금덩이를 5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달란트를 주고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이 오랜 후에는 1년, 2년의 의미가 아닙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 만큼 시간, 오랜 시간입니다. 가령 벼 100가마니가 있다. 그러면 100가마니의 벼에 100가마니를 남길 수 있는 시간. 그 사람이 땅이 넉넉하면 2, 3년 안에도 되겠지만, 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면 땅도 사면서 땅을 늘려야 되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늘려야 되고 하면 그 시간이 1, 2년, 10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수확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오랜 시간이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 우리 생각에 3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 그게 30년이든 50년이든 그 시간이라면 그 시간 동안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지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재산을 받은 종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5달란트를 그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5달란트 이런 단순한 생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동안 먹고 살 만큼의 또 다른 소비되는 재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어쨌든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들과 결산을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할 때, 주께서 돌아오실 때 반드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이 결산은 각각 개인입니다. 주님과 5달란트 받았던 종, 또 주님과 2달란트 받았던 종, 또 주님과 1달란트 받았던 종, 각각 개인이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게 복잡한 거예요. 내 혼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부부가 살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자식들과 같이 삽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요. 그런 다양한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 심판이 단순하게 5달란트 줬으니 5달란트 내놓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다. 이것을 보고 21절에 주인이 평가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평가할 때 5달란트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시 2배, 5달란트를 더한 금액을 남겨서 총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평가는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적다, 작다는 우리도 자주 헷갈립니다만은 작은 것이 아니고 적은 일입니다. 결코 적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적은 일을 언급하고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성경의 열매에도 나옵니다만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관에 대한 충성, 또 국가에 대한 충성. 이 별들은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이 장군들은 자기 직속 상관에게 반드시 충성하겠다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훈화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직속 상관에게 충성하겠다, 충성하겠다. 그 별 3개가 총사령관인데 이 총사령관도 자기 앞에 많은 부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대한 충성을 또 맹세하는 거예요. 이 장군들은 말마다 충성하고 또 경례할 때에도 구호를 충성하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이 자신의 상관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적은 일에 충성한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게 주인의 결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은 일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느냐, 이게 주인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 2달란트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회개하러 와서, 결산하러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건 불안당이지요. 약탈자입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해친다는 말은 이렇게 막 주위에 낙엽을 흩는다든지 뭐 청소를 하면서 들추어낸다든지 뭐 그런 거죠. 흐트러뜨리고 다시 모아야 되는데 안 흩치고도 모으는 아주 수전노와 같은 사람으로 자기 주인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두려워하여, 뭘 두려워했느냐 하면 혹시 이 1달란트가 손해가 되면 그 손해된 만큼 이 1달란트 준 사람에게서 손해된 것을 다 받아내는 이런 두려움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모르지요. 주인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줬는지, 주인이 이 1달란트를 주면서 무엇을 원했는지 모르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계명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나 이익이 되나 여기만 관심이 있고요. 실속 차리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는 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지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먹는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형적인 한 달란트 받았던 형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배할 자격을 주고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는 것 1번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자기 생각대로 하고 예배를 자기 위주로 하고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예배한다. 그게 우상숭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눈이 가 있는데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한다. 그걸 설교하는 사람은 모르죠.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적은 일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두려워해가지고 최소한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한 달란트를 돌려주면 적어도 내가 손해는 안 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과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이 사람이 놓치고 있지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50년 지난 뒤에 하는 소리가 당신은 무자비한 사람이라. 내가 이것 가지고 일하다가 손해보면 손해본 거 내 인데서 다시 돌려줘 라고 말할 것을 두려워해서 나는 아예 장사하지 않고 원래 원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26절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너의 이해대로 내가 다시 판단하노니.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너의 논리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헤아리지 말라. 그러면 네가 헤아리는 그 방식대로 너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27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내 돈을 내게 손에 끼치지 않으려면 취리하는 자들, 고리대금업자들,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 그 원금과 흐른 세월에 따른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너는 이자도 안 가져왔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한 방식대로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끼친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거니까 내게 있고 내게 줄고 늘고 그렇게 생각할 때 손해가 있는 것이지 전부 다 내 건데 여기서 저리 옮기고 저기서 이리 옮기는데 그게 무슨 손해입니까? 그러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허물은 주님을 오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사랑하니 그 사랑이 전부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방식을 낯설어하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은
29절 말씀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하는 말씀의 결론을 주시는데, 이 결론이 통용되는 비유가 따로 있습니다. 또 30절에 결과가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유들이 따로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는 비유가 따로 있고, 또 있는 자에게 주고 없는 자는 있던 것도 빼앗기는 비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의 결과를 언급하는 비유는 다 같은 결론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달라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날 주님과 각 개인이, 복잡하겠지만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인데, 나는 주님을 알고 주께서 원하는 대로 충성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주님을 오해하고 한 달란트 유지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온다. 그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몰라요. 지금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됐다. 앞에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올 줄 알았는데 일찍 오고, 일찍 올 줄 알았는데 드디어 오는 것. 주인이, 그 대상자가 자기가 알아서 주님이 정한 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됩니다. 호세아서가 말하는 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멍에를 메우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아는 만큼 주님께서 주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깨우쳐 주시고 일러주시고, 앞으로 어찌 될 것인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인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된다, 이걸 아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여정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그때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늘의 상급이 남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상급이 남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열매다. 그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받을 바에 잘 받아야 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 주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늘 한결같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들었던 열처녀처럼 때로는 잘 때도 있고 때로는 쉴 때도 있겠으나 그 긴 숱한 세월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고 주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마지막 날 주 앞에서 결산할 것 그리고 받을 상급 잘 준비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